웰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웰빙.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이 단어는요, 사실 과거에는 없었던 말입니다. 웰빙은 대략 6년 전을 기점으로 서서히 그 붐을 서서히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웰빙 붐 때문에 처음 타격을 입은 곳은 패스트푸드 업계였다고 합니다. 처음에 한국에 웰빙 바람이 불었을 때 햄버거 업체인 엘사는 2003년 7월 900개에 달하던 점포가 1년 3개월 이후 2003년 10월에 841개로 급감하였다고 합니다. 또 M사는 2002년 10월 점포 수를 350개까지 늘렸다가 1년 후인 2004년 10월에 338개로 개체 수를 줄이면서 후퇴하게 됩니다. 처음 이들은 웰빙 붐의 가격 인하로 대응했지만 결국에는 그 역풍을 이기지 못하고 곧 웰빙과 포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고비를 넘기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지금 우리의 삶에서 웰빙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사회 전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웰빙이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웰빙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진화하여서 세밀하게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그 물줄기 중에 하나를 예로 들자면 디톡스 열풍이라는 것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디톡스는요, 디 제거하다, 톡스, 독이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즉 독을 제거한다, 해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디톡스는 미국의 자연치료요법 전문가 스탠리 버러우로부터 대중화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스탠리 버러우는요, 위궤양 치료를 목적으로 처음에 레몬 디톡스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할리우드 스타들의 다이어트 식단으로 알려지면서 굉장히 크게 유행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다양한 방법의 디톡스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요, 잠시 동안 곡기를 끊고 이 다양한 디톡스 방법을 활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 사회를 사는 그들은 자신들의 신체 곳곳에 쌓여 있는 이 독을 제거해야 웰빙, 잘 살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무엇에든지 때가 끼는 것 같습니다. 흐르는 물길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곳에는 결국 물때가 낍니다. 아무리 매일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 하더라도 건물은 낙후되죠. 나이가 먹으면 몸 안에 원치 않는 노폐물들이 켜켜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추어 서서 점검하지 않으면 정리해야 할 불필요한 것들이 켜켜이 쌓이게 됩니다. 신앙의 웰빙을 위해서는 반드시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6장 그리고 또 7장에서 10장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살펴보았던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은 1차 귀환에 대한 증언으로 성전의 재건 사업이 완성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으로 살필 7에서 10장의 이야기는 2차 귀환의 과정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성전을 재건한 이스라엘의 신앙 디톡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1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버렸던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포기한 왕이 되었고 결국 두 번째 왕이었던 누가 세워지죠? 다윗이 세워집니다. 다윗을 이어서 세 번째 왕이 된 사람은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솔로몬 때에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생 말년에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의 아버지인 다윗을 보아서 솔로몬 너 때에는 그 왕국을 뺏지 않겠지만 너의 아들 때 그의 아들에 대해서 나라를 두 개로 가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결국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의 나라가 두 개로 쫙 하고 갈라지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또 남왕국 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두 왕국 모두 멸망을 합니다. 18명의 왕 중에 선왕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이 북왕국이 주전 722년에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135년이 흐른 후에 주전 58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합니다.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솔로몬이 세웠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격가지 이야기로 우리가 얼마 전까지 묵상했던 이 예레미야 애가가 남유다 멸망 이야기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전 세계의 패권을 쥔 나라는요, 바벨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거의 50년 후인 539년에 성경에서는 바사, 즉 페르시아가 바벨론 제국을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사람들은 관대한 종교 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고레스 왕이 포로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향으로 귀환시키겠다라고 의지를 보여준 것인데요. 이 포로 귀환은 총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1차 귀환은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 재건의 시작과 또 완공이 이 1차 귀환 때 이루어집니다. 2차 귀환은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주된 인물이고요. 신앙의 순수성 회복, 종교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3차 귀환은 어디에 나와 있는가? 느헤미야 1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3차 귀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주축을 이루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이렇게 중건을 하게 됩니다. 간략하게 이스라엘이 왜 포로가 되었고 귀환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또 왜 귀환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잠시 짚어보았습니다. 에스라서의 두 번째 파트인 7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이다.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이다. 여기서 이런 일들은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이 완공되었던 그 사건을 말합니다. 에스라서 6장에서 5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7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6장과 7장 사이에는 58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에스라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에스라의 이름 뜻은요, 아사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의 줄임말입니다. 에스라 7장 1절을 보니까 에스라의 아버지가 스라야였고 할아버지가 아사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윗대손을 계속 짚어서 올라가다 보니까 7장 5절 하반절 부분에서 그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고핫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구절에서 고핫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6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태어난 순서대로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인데 레위는 137년을 살았다. 고핫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레위였습니다. 레위. 즉 고핫은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기 6장 18절에 레위의 아들이었던 이 고핫이 또 아들들을 낳게 되는데 고핫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인데 고핫은 133년을 살았다. 고핫의 아들 중에, 잠시만 앞으로 넘겨주시면요, 고핫의 아들 중에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므람이란 사람은 누굴까? 출애굽기 6장 20절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므람은 자기의 고모 요게벳을 아내로 맞아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아므람은 137년을 살았다. 바로 아므람이요, 아론의 아버지입니다. 에스라서로 돌아와서요, 에스라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었다라는 말은요, 에스라가 레위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론의 윗대손을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레위인이었던 거예요. 그는 제사장의 전통성을 이어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서 7장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레위인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또한 포로 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에 대해서 익숙했던 학자였습니다. 그는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민족이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에스라 7장 6절은요, 굉장히 멋진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에스라서 7장 6절 이 상반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바로 그 에스라가 바벨로니아에서 돌아왔다. 에스라를요 막 설명한 다음에요, 바로 그 에스라가 바벨로니아에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에스라가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는요,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렸던 조서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라서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닥사스다라는 이 왕은요, 고대 서양사에서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로 불립니다. 좀 이름이 길죠.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로 이제 불려요. 오른팔이 이 왼팔보다 조금 더 길었다 해서 롱기마누스, 그러니까 긴팔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요, 크세르크세스 1세의 아들이에요. 크세르크세스 1세는요, 성경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누군지 딱 아시죠? 성경에서 아하수에로는요 에스더의 남편이었어요. 에스더의 남편. 그런데 고대사에서 이 크세르크세스 1세, 즉 그러니까 아하수에로의 이 아내, 그리고 또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 그러니까 즉 아닥사스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닥사스다의 이 모친의 이름이요 아메스트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더로 안 나오죠. 아메스트리스로 알려져 있어요. 그 아메스트리스에 대한 한글 자료가 좀 거의 전무하더라고요. 찾아봤더니.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짧은 영어 실력으로 많지 않은 그녀에 대한 이 자료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 등장하는 뭐 와스디 황후 아니면은 에스더 황후와 이제 이렇게 관련된 점을 찾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냥 그 여성이 어떤 일을 했다, 좀 어떤 이제 좀 잔인한 행동을 했다, 뭐 이런 것들만 나와 있더라고요. 이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해 볼 일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정설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닥사스다는 아하수에로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아하수에로의 아들이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아닥사스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한 사진을 보여드리는데요, 이 사진은요 낚시의 로스탐이라는 암굴묘입니다. 암굴묘예요. 이 낚시의 로스탐은 로스탐의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인들은요 네크로폴리스라고 불렀어요. 즉 죽은 자들의 도시라고 불렀답니다. 보시는 바대로요, 이 암벽은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이 십자가 모양으로 깊이 파놓은 4개의 영묘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요. 밑에 보시면 굉장히 작은 점 있죠. 제가 보기에 왼쪽 오른편에 작은 점들 하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 작은 점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보시는 바대로 암벽의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이 십자가 모양으로 파놓은 4개의 영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영묘는 엄밀히 말했을 때 가족묘입니다. 가족묘. 그 순서는 크세르크세스 1세, 다리우스 1세,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 다리우스 2세가 이 안에 묻혀 있고 그들의 아내들이 이렇게 묻혀 있다고 합니다. 모두 우리 에스라서를 묵상하면서 살펴보고 있는 고대 페르시아의 왕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지금 보시는 이 암벽을 깎아 만든 곳에 영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영묘가 이렇게 암벽 위에 만들어진 것은 그들의 종교 때문입니다. 바로 조로아스터교의 영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조로아스터교에서는 죽은 자를 땅에 묻어서도 안 되고 불에 태워서도 안 되고 물에 넣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장사 지낼 수 있는 곳이 땅과 물과 불로부터 떨어진 이 공중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공중에 사람을 매장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러므로 그 대안으로 저 절벽이 채택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암벽이니까 흙은 아닐 것이며 불이 날 가능성은 적으며 물이 침투할 가능성도 별로 없기 때문에 암벽이 좋다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때문에 다리우스 1세 때 와서 그러한 장소로 이 낙슈의 로스탐이 선택이 된 것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닥사스다도 그렇게 묻혔던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 때문에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아닥사스다는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처럼 아닥사스다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안녕을 위해서 모든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는 이스라엘의 2차 귀환을 독려하면서 이렇게까지 줘도 될까 싶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풉니다. 고대 역사가들은 이 아닥사스다가 아버지 아하수에로와는 달리 대체로 인자하고 관대한 성품을 지닌 인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통치 제7년에 취했던 조처들 때문입니다. 그 조처들은 에스라서 7장 12절에서 26절에 증언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은금도 가져가고 예물도 가져가고 소재와 전제의 물품도 사가고 그릇도 드리고 성전에 쓰이는 모든 것과 드리고자 하는 무엇이든지 공중 창고에서 다 내어 가도 되고 이처럼 아닥사스다는요 많은 물질과 물건들을 다 내어서 퍼줍니다.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또 성전의 막일꾼들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조공, 관세, 통행세를 제거해 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배려를 해줍니다. 또 에스라에게 이스라엘의 신앙을 가르치라라고 명령을 했고 심지어 이를 어기는 사람들에게 사형을 내릴 수도 있는 굉장히 막대한 권한까지 그에게 부여를 해줍니다. 에스라는요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시고자 베푸셨던 은혜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드릴 보물을 운반하는 일을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합니다. 담당자들을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서 세웠고요. 담당자들에게 에스라서 8장 29절을 보니까 삼가 지키라 라고 신신당부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2차 귀환자들을 이끌고 이동을 합니다. 에스라는 사람들을 아하와 강가에 불러 모아서 장막을 치고 3일 동안 묵으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점호해 보니까 그들 가운데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스라가 그 자리에서 딱 멈춰 섭니다. 그리고 지도급 인사들과 학자들로 팀을 이루어서 가시비아 지방의 지도자 이또를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라 2차 기왕 공동체에게는요 그들을 보호해줄 보병과 기병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에스라가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큰 노여움을 피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는 차마 부끄러워서 돌아갈 길에 원수 만날 수도 있으니까 보병과 기병 좀 줘서 저희 좀 보살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길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길이었고 지금처럼 안전이 보장되어져 있는 사회도 아니었습니다. 전쟁 국가였고요. 아무리 국가가 없는 이들이 지나가게 되면 약탈되기 가장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안정이 보장된 무언가가 전혀 없었던 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그 자리에서 싹 멈추어 섭니다.
최대한 빨리 이동해야 이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 멈추어 서서 분명하게 정리하고 점검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재정비합니다. 그는 지금 신앙의 독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에게 있어서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이 그들을 무리로 오게 됩니다.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 또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에서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10명, 그의 아들들이 10명을 또 데리고 옵니다. 세레비아는요 레위의 아들인 말리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레비아라는 오게 되었던 세레비아라는 사람도 레위인이었어요. 하사랴도요 레위인이에요. 여사야도 무라리 자손으로 레위 사람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에스라는 굳이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레위인을 찾았던 것일까? 본인도 레위인이면서 거기서 만족할 수 없었을까? 그 일이 얼마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했을까? 여러분, 레위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그들의 장자를 살려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장자 대신 뽑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설교 초반에 제가 에스라를 설명하면서 아론의 족보를 잠시 살펴봤는데요, 기억나시죠? 레위의 자손은요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이었어요. 게르손, 고핫, 무랄이었어요. 이 고핫 자손은요, 먼저 고핫 자손은요 이 증거계, 진설병, 등대, 향단, 성소의 기구, 제단에 관련됐던 일들을 했던 사람이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게르손 자손은요 성막의 양장, 문장, 줄 등등을 옮기는 사람이었고, 무라리 자손은요 장막의 널판, 띠, 기둥, 받침, 이 말뚝 등을 운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 성전이 세워졌을 때 이 레위인들은요 노래하는 자로, 성전 문지기로 그 성전 안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은요 각각 맡겨진 각자의 일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힘을 모아서 세웠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통로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있어야,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양하게 모여야 성전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기명도 운반할 수 있었고, 성전 제사를 돕는 일도 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일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 이 귀환하는 공동체에게 꼭 필요했던 사람, 레위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2차 귀환을 하는 가운데 그들이 점호하면서 하나씩 점검해 보니까 레위 자손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세워졌던 그 기초적인 룰을 지키기 위해서, 그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다른 불순물이 끼지 않도록 이 일을 먼저 했던 것이죠. 이렇게 레위인들이 합류한 2차 기환자들은 아하와 강가에 모여서 있습니다. 이제 에스라는 그들에게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들은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정화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이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와 재산을 모두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엎드려서 간절히 빌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2차 기환하는 모습에서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동일한 모습은 에스라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고자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들 가운데 더러운 때가 묻어나지 않도록, 더러운 것들이 끼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점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2차 기환을 시작한 지 약 4개월 만에 그들은 고향 땅 예루살렘, 이 고향 땅을 밟게 됩니다. 에스라서 9장 31절을 보니까 길에서 매복하는 자들의 습격을 받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2차 귀환자들은요 3일 동안 쉼을 가진 후에 4일째부터 자신들이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성전 세우는데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은과 금을, 그 은과 금 그리고 또 그릇을 무게를 달아서 제사장에게 넘겨주고요, 하나하나 개수와 무게를 다 확인하고 전체의 무게까지도 다 재어서 적어 놓습니다.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다 마친 후에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지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딸을 아내로 며느리로 맞아들이면서 주변 여러 족속의 피가 계속해서 섞여갑니다. 지도자와 관리들이 오히려 이런 일들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마 정치적인 이득을 노렸던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이런 일들을 조장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한 세대를 대략 30년으로 보는데, 한 세대가 붐을 이루는 것을 30년으로 보는데, 그들은 2세대가 지나가는 그 가운데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보고를 들은 에스라가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1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지만 분명히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처럼 절대로 결코 변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에 에스라는 겉옷과 속옷을 다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습니다. 그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로 앉아있다가 저녁 제사가 되었을 때쯤에 일어나서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쓴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지금 에스라가 옷을 찢었다라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 통회하면서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에스라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는 회개의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에스라서 9장 13절에서 15절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10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를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이방인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금하셨던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이유도 그들을 통해서 들어왔던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들어왔던 가증한 우상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이들은 그들의 신앙의 모습에 독소가 덕지덕지 묻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면서 기뻐했을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어느새 그 성전을 세웠던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배역하는 더러운 죄가 켜켜이 쌓여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은 가던 길을 멈추어서서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더 전문적인 용어로 회심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회심은 과거의 생활을 뉘우쳐 고치고, 즉 회개하고 돌아와서 신앙에 눈을 뜨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 말하면 회심했다라는 말은요,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첫 단계를 말합니다. 그 첫 단계를 통과할 때 우리는 회심했다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심이란 인생에 단 한 번만 일어나는 완료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심은 계속되는 궤도 수정을 통해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 작가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책입니다.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먼저 읽고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감동받은 것이 너무 좋아서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다른 책들을 계속 찾아서 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요,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에서 세 단어를 중심으로 성경적인 사람의 여정을 묘사를 합니다. 그 단어는 떠나라, 그리고 따르라, 뻗어나가라입니다. 떠나라라는 이 단어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따르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선택된 그룹에게만 사용되는 단어라는 겁니다. 따르라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떠나라라는 말에 응답한 사람들에게만 따르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뻗어나가라라는 것은 삶의 기준을 높이라는 도전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 책의 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굉장히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세계 9호 선교회 총재, 또 미국 기독학생회 IVF 이 대표를 역임하면서 베델 신학교와 고든 콜웰 신학교 등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양력에는 이 포함되지 않는 이력이 이분이 있습니다. 한창 목회 중이던 1987년에 혼외 성관계로 성추문에 휩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 때문에 르윈스키와 스캔들을 일으켰던 그 클린턴 대통령의 카운슬러를 이분이 맡았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31년 전에 그는 그의 성전이 죄로 더러워졌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멈추어 서서 삶을 점검합니다. 목회, 설교, 맡겨진 모든 것에서 손을 다 뗍니다. 그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후 아내와 함께 교회에 예배드리러 갈 때 나는 설교자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었다. 나는 한 교인이었다. 내가 그 일을 겪고 나는 다시는 설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친구들은 3년 동안이나 그와 그의 가정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일에 힘을 모읍니다. 그들은 멈추어 서서 그들의 삶과 더불어 자신들의 삶 또한 점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정리합니다. 하나님으로 향했던 그 회심의 첫 단추를 기억하면서 인생의 궤도를 계속해서 수정해 나갑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이러한 경험 때문에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 그 외에 그의 저작들이 집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울며 기도할 때 엘람 자손 중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그들은 멈추어 서서 점검하며 돌이키는 이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멈추어 서서 점검할 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십니다. 멈추어 서서 점검하는 이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이후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싹 다 정리합니다. 에스라서는 그렇게 끝납니다. 그들 가운데 들어왔던 더러운 죄들을 깨끗하게 회개하고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삶 가운데 멈추어 서서 점검해야 할 일은 없는가? 삶 가운데 멈추어 서서 점검해야 할 일은 없는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면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켰다면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회심했다면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성전을 점검하며 매일매일 잘 세워나가야 합니다. 에스라서를 마치며 멈추어 서서
신앙의 순수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